평안하셨습니까? 네. 마스크 쓰고 있지만 옆 사람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4차 혁명 시대죠. 대부분의 모든 일들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세대입니다. 그죠? 빅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으면 우리가 손으로 누르기만 하면 모든 정보가 다 나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청춘 남녀들이 자기 짝을 찾을 때도 요즘 그렇게 사이트에서 많이 찾지 않나요? 어떤 젊은 청년이 중매에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 짝을 찾으려고 인터넷의 중매 사이트에 접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컴퓨터에서 이런 조건이 뜹니다. 당신이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시오. 그랬더니 청년이 키가 커야 함, 그리고 몸매도 좋아야 함, 미인이어야 함, 그리고 재산이 많아야 됨,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에 항목에 답하시오. 그래서 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키가 큽니까? 당신은 체격이 우람합니까? 당신은 미남입니까? 당신은 재산이 많습니까? 이 청년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지만 정직하게 거기에 답을 달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답을 썼어요. 아니요, 저는 키가 크지도 않고 체격이 우람하지도 않고 미남이지도 않고 재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에서 뭐라고 넣냐면 짧은 글자가 딱 튀어나왔어요. 꼴값 하네. 꼴값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 말이에요. 꼴은 얼굴이란 뜻이고 값은 가치란 뜻입니다. 뭐죠? 생긴 대로 놀고 있네, 이 뜻이죠. 아니면 자기 얼굴만큼 값어치를 못하고 산다는 비속어예요. 그죠?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딸로서 합당한 얼굴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얼굴만큼의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를 욕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얼굴에 맞는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요한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죠. 그가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죠. 너는 누구냐? 왜 그렇게 세대의 위대한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했을까요? 그 당시 이 요한은 이스라엘 전체의 슈퍼스타였죠.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다른 사람을 보내서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했어요. 요한은 분명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대스타였죠. 만약에 이곳에 있는 우리가 요한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인간의 본성이지 않나요? 살살 그 인기를 더 오래 누리고 싶고 그 인기를 통해서 명예를 취하고 싶고 권력을 취하고 싶고 재산을 모으고 싶었겠죠. 근데 요한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에 충만했던 이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눈에 시야에 딱 들어오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딱 선포한 후에 어떻게 되죠? 사라져버려요. 이 말을 선포한 후에 요한은 오늘 본문 1장 이후에는 요한복음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슈퍼스타였어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주님 말씀하신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첩경을 준비하라고 보냄받은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인생에 등장하자마자 그 자리를 넘겨주고 인생에서 사라지고는 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한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있다 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요한을 바라봤던 모든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집중하고 있어야 요한은 사라져요. 정말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위대한 사명자 아닙니까? 이 시대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사명자 아닌가요?
이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정말 멋지다. 사명제가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는 굳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할까? 내 사명을, 그 자리를, 그 삶을 알았다면 그것이 맞췄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나의 삶의 그 위치에 주님이 서 계셔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버티고 서서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시선과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위대한 슈퍼스타.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 모든 것을 가치가 없다는 듯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사라지는 이 위대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저희 잘 보세요.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오시는,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다가오시는 분, 내게 나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요한처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힘드시죠? 아프시죠?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 거기 있어, 내가 갈게. 넌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오늘 요한은요, 끊임없이 30년이 넘는 인생 속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1년이 가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2년이 갔는데 안 오세요.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10년이 갔는데도 안 오세요. 30년 줄기장창 기다렸는데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지쳐갈 수도 있었겠죠, 우리처럼.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합니다. 내가, 그래, 거기 있어, 내가 다가갈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셨죠. 우리가 다가가기 전에 언제나 우리가 충성대의 주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은 다가오셨어요. 전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주님의 다가오심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으로 다가가실 거예요.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다가가시는 주님, 그리고 이 재단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는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갑자기 선교지에 있는 저희 제자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위챗을 통해서 몇 명과 연락을 해봤어요. 어떻게 힘들지 않냐? 근데 오히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우린 다 건강한데 선생님이 걱정해요. 한국이 난리잖아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 줍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제자로 삼았던 제자가 한참 후에 연락이 왔는데 장문의 편지를 써서 왔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보낸 이 위챗, 카카오톡 뭐 이런 비슷한 거죠. 연락을 받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혼자. 갑자기 연락을 받고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그립고 자기 앞에 와 있는 것처럼 그 문자 메시지가 선생님이 자기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자기가 반가워서 울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도 동일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한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항상 요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수많은 군중 속에 그렇게 30년 넘게 기대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 무리 속에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이건 놀라운 은혜죠. 우리의 눈이 그렇게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뻐서 그가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있다. 저분이 그 메시아다라고 외쳐요. 이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 눈 속에, 우리 시야 속에 그 다가오시는 주님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요한의 눈에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강변에 수많은 사람이 군중에 몰려있지만 유일하게 그의 눈에 가득 찬 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분명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다가오시는 예수님, 우리 편에서 뭐죠? 나오시는 예수님이지만 우리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주님 우리는 만나고 경험해야 돼요. 근데 요한의 삶을 잘 보십시오.
언제 다가오셨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충성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돕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급할 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는 미로 닥치듯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군중 속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누가 메시아인지 몰랐다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요한이 그 군중 속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발견해내지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축복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군중은 자기 옆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거든요.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이 눈과 귀를 가지고 평범한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1세기에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군중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도 몰라 봤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요한의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예수님은 요한처럼 누군가의 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가 가서 가르쳐 주라고, 설명해 주라고, 그래야만 저들이 나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그 음성,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오늘 이곳에 계시고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만이 예수님을 분별해낼 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31절 처음에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처음에 요한도 몰랐지요. 요한도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과 요한은 친척 관계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한은 그때까지, 요단강에 예수님이 임할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친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영안이 열릴 때만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몰랐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몸에 임하실 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죠. 주께서 미리 예전에 이미 요한에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의 기조 임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해 주었고, 요한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의 가슴에 새겨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분별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9절에서 쭉 밑으로 봐보세요.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다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별해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때만이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 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오늘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님이란 사실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임재하셨지만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붙잡고 몸부림치세요. 그러면 요한과 같이 여러분 시야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선을 돌려 어린 양을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라는 표현 32절과 33절의 알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어원이 같은 단어죠. 근데 보라라는 뜻이 뭐냐면 집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보라, 집중하라. 이렇게 질문할까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대체? 요한이 지금 외치는 보라라는 표현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와서 온 마음을 당해서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데 집중하라라는 뜻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다른 거 아니고 보라, 너희들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을 경험하라, 이것에 집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아름답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외치고 싶어요. 보십시오. 메시아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경험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어린 양, 구속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외치고 있죠.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들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잠시 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준비했을까요? 질문해 보신 적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준비했다면 나의 어린 양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정확하게 그걸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저기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놀라운 선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입니다. 이분이다, 바로 이분이야. 이분께 집중하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준비한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몇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글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 이탈리아 난리 났잖아요, 그죠?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38세 의사에 대한 이야기, 간증 이야기 여러분 보셨죠? 몇 분은 아마 보셨을 텐데 그의 간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몽 같았던 처음 3주간에 대해서 자기가 간증을 하죠. 처음에 몇 명이 병원에 들어옵니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몇십 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몇백 명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몰려들어요. 더 이상 의사로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라벨 딱지를 붙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대요. 이 사람은 죽었다, 이 사람은 살았다. 살았지만 이 사람은 경증이다, 중증이다, 치료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것만이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탈리아 의사들, 본인을 비롯해서 이 우르반, 철저하게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의사들, 교회 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뒤에서 비웃었던 아들이었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75세의 젊은 목사님이, 점잖은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병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심각하게 호흡에 곤란을 느끼면서 성경을 들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자신이 호흡에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끊임없이 그 병실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손을 만져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렇게 끊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의사들이 지쳐서 때로는 멈춰 섰을 때 자연스럽게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집중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그 목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의사들은 서서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서서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의사들, 그들이 서서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마지막까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힘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인생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 삶의 변화들이 본인들 의사들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그분이 그랬죠. 얼마가 지난 후에 목사님은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르반을 비롯한 의사들이 며칠 후면 우리도 죽겠지, 감염되어 이곳에서 죽고 말 거야. 그것을 알면서도 그의 유일한 고백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건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 은혜에 감사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호흡이 닿을 그 순간까지 다른 병자들을 돌보다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멋지죠? 75세의 노인 그 목사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의 시선은 주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집중하죠.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이탈리아의 그 병원의 의사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 동일하게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놀라운 영향력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 바라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과 같이 이탈리아의 율리안 우르반 의사처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짊어진 죄, 그것이 뭐예요? 나의 죄를 짊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구약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구속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양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어린 양을 기다리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들은 집중하고 있었죠.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하나,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렇지 않나요? 요한복음 6장 54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항상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 유월절에 드려졌던 제단의 양 희생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집안에서 먹습니다. 근데 놀랍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죽음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죠. 피해가고 떠나갑니다. 넘어갑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믿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님들의 집에 물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덮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신명기 16장 5절에서 6절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양을 어디에서 잡을지 그 장소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지도 얘기해 주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이 골고다, 구약적으로 해석한다면 뭐죠?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였어요. 십자가는 뭐죠? 제물이 올라가야 될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순서와 합법적인 방식으로 드려야만 됐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드렸다면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어린 양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뭐죠? 누구의 모습 이미지가 떠올라나요? 제사장의 이미지 아닌가요?
오늘 이 거룩한 제사는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어 오늘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놀라운 장면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가 위해서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걸 진행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 제사는 가장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이 뭐라고 주장하죠? 9번 죄를 지으면 10번 선한 행실을 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고 얘기하죠. 정말 그럴까요? 죄는 절대적인 악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1000가지 선을 행할지라도 한 가지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1000가지 선보다 한 가지 죄의 무게가 훨씬 무겁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피해갈 수 없습니다. 10,000가지 선한 일을 행하고도 한 번의 죄를 짓는다면 그 10,000가지 선보다 한 번의 죄악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희망이 절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무서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제단, 하나님의 차려놓은 제단인 십자가에 올라갑니다. 그 제단 다른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묵상하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뭐죠? 영원한 제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200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영원한 제단인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죠. 그것에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였어요. 단 한 번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유일한 제사.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의 제사를 이제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단에 올라간 제물은 영원한 제물이 됐죠. 이제 다른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영원한 제단 십자가, 영원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건 영원한 제사 하나님이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오늘 이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합시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피를 흘렸고 자기 몸을 찢어졌다고 받아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완벽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중세 어느 수도원에서 젊은 수도사가 말씀을 배우고 자기를 훈련하는데 너무 잡다한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어느 날 원장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원장님, 제 생각,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솥에, 큰 솥에 파리나 짐승이 몰리는 것은 솥이 뜨겁지 않기 때문이라네. 솥이 뜨거워지면 파리뿐만 아니라 어떤 짐승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네. 이 젊은 수도사는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 밥 만들어 보셨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너무 잘 알아요. 어릴 때만 해도 큰 솥에서 불을 떼서 밥을 했죠. 놀라운 건 솥이 차가워질 땐 정말 파리가 깁니다. 짐승이 다가오죠. 그런데 솥이 뜨거워졌을 때 어떤 파리도 접근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젊은 수도가 깨닫고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안정되면서 그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평안함이 몰려오면서 모든 잡다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본인, 고통과 아픔이 왜 이렇게 자주 몰려올까요? 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뜨겁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온도를 올려야 돼요. 우리가 뜨거워진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훔치지 못할 겁니다. 접근하지 못할 거예요. 잡대한 생각 들지 않을 겁니다. 마음의 평안은 몰려올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집중하라, 집중하라. 어린 양께 집중하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경험하는 데 집중하라. 여러분, 이 요한의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나를 달구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달궈내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자파리가 우리를 번민하게 만들 겁니다. 오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